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러니까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인데 시작에도 나고 끝에도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심이 온전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알파요. 그 알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쳐서 그 알파인 예수 그리스도가 과정을 거쳐서 동산지기가 되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고 디바레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거기에 찾아온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가 다락방에 문을 닫았는데 그 제자들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동산지기가 되어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던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그것을 오메가라고 한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도 하나님이요 오메가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땅에 떨어져 죽은 밀도 밀이고 그 밀로 말미암아 수없이 태어난 밀들도 밀들이란 말입니다. 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도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이고 오메가도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이라면, 똑같은 미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오메가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전제를 드리는 거나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는데 그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간 것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이다. 그러면 그건 알파인 예수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분은 있었어요. 그분의 실존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있던 분이 그리스도의 실존입니다. 그 실존이 이 땅에 태어나려고 하면 한 몸이 있어야 되니까 한 몸을 예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몸을 예비했는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난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요 완성된 사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알파인 것처럼 오늘날도 그 예수가 과정을 거치고 죽고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가 내려와서 그 영이 이 땅에 거하려고 하면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시옵소서. 그 한 몸을 예비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 누구였습니까? 동산지기도 되고 엠마오는 제자와 함께 걷던 어떤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도 되고 디바레 바다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뭐 얘들아 잡힌 것이 있느냐 하고 다른 얼굴로 나타난 어떤 사람도 된단 말입니다. 그 몸을 입은 영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도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날 그 몸에 들어가서 그 영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이것도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100% 동일한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면 나 지롱기란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에서 태어난 몸입니다. 이 몸. 자, 이 몸 안에 누가 왔냐면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육으로 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다르게 봐? 하늘의 밀이 땅이 떨어져 썩은 밀이라면 그 밀로 말미암아 나타난 밀들도 100% 동일한 밀이지. 그것이 다른 밀이면 되겠냐 말이지. 아주 기억이 아사무사합니다. 그 어릴 때 한 8살, 7살 때인가 그렇게 자주 그런 일은 없었는데 이제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밀가루인지 아니면 그 옥수수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그 우물 까이는 데서 이제 다 모여라. 배급 준다. 그러면 그 배급을 타러 가려면 그릇을 가져가야 돼. 그릇. 빈 그릇 가면 큰 그릇을 갖고 와도 한 대박. 도루묵광을 갖고 와도 한 대박밖에 안 줘. 그러면 조그만 종발 가져오면 한 대박 줄라니까 넘치니까 조금밖에 못 주지. 그러니까 주는데 다 빈 그릇을 가지고 와야 되지. 빈 그릇이 없이는 손에는 줄 수가 없잖아. 소쿠리 같은 건 안 돼. 넣으면 다 새버리니까 반드시 그릇을 갖고 와야 돼.
정 그릇이 없으면 요강에도 씻어 갖고 와야 돼. 요강도 깨끗이 씻어 갖고 오면 밀가루 부어줘. 그러니까 이제 요강은 더 이상 요강이 아니라 밀가루깡이라. 밀가루깡. 도로목깡도 아무리 커도 밀가루 한 대박 들어간 밀가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여기 뭐가 돼 있습니까? 4장에 어떤 생도의 아내가 생도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다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가서 부르짖었어.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당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걸 당신이 아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따라가고 나를 위하여 나를 이끌고 나를 세워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제 망했다 하고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던 것처럼 그 생도의 아내도 내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살겠냐 이거. 그래서 나에게는 빚쟁이가 있었는데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아들밖에 없는데 아들까지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긴 다 없어져 버리고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 기름 한 병을 가져와라. 그리고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요강도 괜찮고 빈 것만 가져와. 그러면 거기에 기름을 다 부어줬단 말이야. 이 시대의 기름이 이 땅에 거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한 비어버린 마음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내가 임재하마. 거기에 내가 임재하면 오늘 그리스도가 사람의 얼굴로 네모난 그릇 가져오면 네모난 그릇으로 살고 세모난 그릇을 가져왔으면 세모난 그릇으로 살고 그러나 그 외형은 네모고 세모고 동그라미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주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서 농산물 품평 대회가 있어. 그때 그 선생님들이 꾀를 냈는가 짓는가 몰라. 그러니까 집안에서 잘 익은 거, 아주 좋은 거 있으면 다 가져와라. 그리고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금상, 대상을 해가지고 이제 상금을 주는 거야. 그게 뭐 그때는 초등학생들도 많아서 한 몇백 명, 500명 가까이 됐죠. 그러면 어떤 애는 무가 실하게 됐어. 이런 큰 무에 하나 안고 이제 학교 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배추 메고 가고, 어떤 사람은 보리가 잘 됐으니까 보리쌀 들고 가고, 그러니까 학교에 막 농산물이 막 꽉, 그러니까 뭐, 금상, 대상 하면서 공책 하나씩만 주면, 이건 뭐, 먹고 살 게 풍부하지. 근데 좌우지간, 그렇게 농산물이 잘 된 거 있으면 가져와라. 품편대가 있었는데, 그런 걸 뭘 가져오든지 실제 농산물을 가져와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도화지에다가 맛있는 배추 하나 그려온다고 해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오늘 믿는 자는 그림을 그려와서는 안 돼요. 실상을 가지고 오라고. 실상을.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네가 그리스도로 와야지. 네가 김씨든 이씨든 박씨든 상관없어. 그 이름은 다 없어져 버렸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오늘날 이 땅에 네가 그리스도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지. 문자적으로 깨달은 걸 가지고 오지 말란 말이야. 성경 많이 아는 걸로 가져오지 말란 말이야. 너 자신이 그리스도가 돼서 오란 말이야. 그래야 예배지. 하나님은 아들을 보고 싶은 거야. 아들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머리로는 많이 합니다. 고길이 가면 가끔 가면 자주 만나. 그 아주머니 애터미 아주머니라고 있어요. 뭐 성경 말씀하면 정답을 아주 속사포쪽으로 막 탁 나와.
이야,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지요? 근데 그게 도화지에 그려놓은 배추란 말이에요. 진짜 배추를 가져와야지. 진짜 물을 가져와야지. 그리스도로서, 존재로서 오란 말이야. 아는 것으로 오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실상이 되어서 와야지. 과거에 어떤 걸 배워서 아는 지식으로 네가 믿음에 있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야 돼. 에베소 3장 17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어렵게 어떤 형제님 오셔서 이래저래 옥신각신했어요. 약간 옥신각신해야 이제 바르게 돼. 예수님은 육체도 거룩하고 혼도 거룩하고 영도 거룩한 분 아닙니까? 맞지. 뭘 약간 성경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오해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난지 아십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않냐거든.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거야. 먼저 땅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 땅을 얘기합니다. 땅이 어떠한 말을 하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냐 이거야. 먼저 땅에 대하여 네 속 안에 뱀이 있어. 너에게 나타난 모든 것은 뱀에서 나온 죄들이야. 그 때문에 너는 십자가에 반드시 처형돼야 돼.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데 하늘 일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늘 일이 왜 안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진실하면 너에 대해서 진실하게 말을 할 때 너는 가슴으로 듣는다. 아, 그렇다. 난 그렇다. 나 정말 그렇다. 가슴으로 듣는데 진실하지 않냐면 가슴에는 자기를 딱 갖다 놓고 머리로 팽팽팽팽팽 들으니까 지식만 넓어지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실상.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육체가 어디로 갔나요? 육체가.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 하는데 그 육체가 어디로 갔나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체는 육으로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육체는 육으로 났으면 그 예수님 육체도 죽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다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고 다 믿고 있는데 그 육체는 진짜 죽어버렸다 하니까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체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길래 형제님한테 나를 봐라. 이게 그리스도의 육체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이 육체를 입고 여기 왔다. 모르겠느냐 이거. 모르겠으면 너는 모르는 자야. 이것은 가르쳐주고 꼬집고 머리를 까치 뜯어도 몰라. 이것은 알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걸랑 난 모르는 자구나. 그것을 시인해야 돼.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예수님을 보고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뭘 기다리고 있냐면 그들이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얼굴,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걸 기다렸단 말이야. 그 그리스도는 오지 않아. 왜?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껍데기고 그릇이고 실제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실존이란 말이야. 이제 그리스도가 와야 돼.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고 죽음이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비록 예수라고 하는 몸 안에서 그 몸을 찢고 죽음으로 이 세상의 죄를 사하고 세상을 구원했지만 실제 그 존재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예수라는 몸 받고 나와서 지금 어디로 들어갔냐면 동산지기 안으로 딱 들어갔단 말이야. 그건 그들이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 동산지기가 된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 동산지기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잖아. 엠마오 제자가 우리 주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육체로의 예수를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내 주를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니까 어떻게 산 자를 죽은 자가 어디 찾냐. 예수는 죽어서 어떤 영이 돼서 아사모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자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다른 얼굴로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고 있었어. 너희 얼굴에 왜 그 수심이 가득하냐? 하하 이 양반아, 그일에 예루살렘 한 목판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완전 망해버렸다. 우리는 그분이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끌어들여서 그 정부의 허다못해 문화부 장관을 시킬 줄 알았다. 근데 완전 망해버렸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니까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가슴이 뛰어오네요. 가슴이 뛰기 시작. 가슴이 뛰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졌지. 눈이 딱 보니까 자기들이 3년 동안 주던 그 예수네, 그리스도네. 하고 주님 하고 보니까 주님이 사라져 버렸어. 왜? 이제 주님은 네 안에서 만나야 된다 얘기야. 밖에서 만나지 말고 네 안에서 만나야 된다. 오해할 만하지.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돌아왔어. 엠마오로 가다가 유턴 해가지고 유턴 오케이 말이 해가지고 이제 마가다락 와보니까 베드로도 간증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우리도 망했다 싶어서 디바레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어떤 분이 와서 얘들아 잡히냐 하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야. 그 진짜 음성이 아니라 그 기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고 딱 와보니까 아무도 당신이 누굽니까? 묻는 사람이 없더라. 고기를 구우니까 고기를 잡수시더라. 밥도 잡수시고 방구도 끼고 하시더라. 먹고 이거.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와서 간증을 하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도 돌아와서 우리도 길 가다가 만났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문 다 닫았는데 예수가 들어왔다고. 근데 이제 혹 이 성경학자들은 이 물질적인 입자가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데 그것을 입자를 어떻게 틀면 틈새가 생겨서 누가 들어올 수 있다네. 어머 환장한. 그것은 그 제자들 중에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가 때가 이름에 어떤 상황이 되니까 그 사람으로 나타났거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를 본 겁니다.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자, 나를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내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내 창자국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자, 이걸 만져보고 나인 줄 믿으라. 영은 혈과 육이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살과 뼈가 있는 사람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손에 못자국이 있는 사람, 발에 못자국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자세히 봐라. 자기의 행위가 끝났는가?
자기 행위가 끝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밟아라. 자기의 걸음이 끝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나타난다. 그의 옆구리를 봐라. 창자고 있느냐? 그의 호흡이 끝난 사람을 통하여 내 호흡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 못자국 이거 만졌으니까 그렇게 죽은 예수의 몸이 부활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깊게 못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자, 보긴 봤지요.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변화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지죠. 변화산에 베드로가 올라갔는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신천지가 쫙 펼쳐지면서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 마음 안에는 엘리야를 너무 존경해. 베드로 마음 안에는 모세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절대적 존재야. 근데 거기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다 중요하니까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바람 같은 게 휙 지나가더만은 엘리야도 없어져 버리고 모세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만 딱 남았는데 너는 저의 말만 들어라. 그러니까 모세도 능력, 모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또 능력, 어떤 표적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면 목적에 왔으면 그 길목은 잊어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표적이 어떻게 나타날까?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 생각 접어라 이거야.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됐는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고정적인 생각도 버리라 이 말이야. 그리고 오늘 아들로 나타난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근데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의 옆구리를 알았지. 예수의 발끝에서 머리까지 그 존재를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는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당신은 능력이 있고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걸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가져와라. 밀가루 줄게. 그래서 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를 안다고 했습니다.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나는 아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은 넌 모르고 있어. 네가 아는 것은 실제 진리가 아니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안다고 하는 지식이 참으로 알아야 될 것을 가로막고 있다.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뭘 얼마나 알아서 그래. 얼마나 알아서. 도화지에 배추 맛있는 거 그리고 오면 품평대회에 참석할 수 있나? 없다. 문자를 달달 외워서 기가 막힌 깨달음을 가져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없다.
네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냐면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말로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면 지가 살아. 돌아서면 지가 살아. 원래 인간은 그러십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살기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어디에 심겨집니까?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지하 깊은 무지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너에게 심히 가까워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말씀은 네 마음 안에 살아서 너의 얼굴을 통하여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 아는 것이 영생이야. 그러면 니고데모도 안다고 하잖아. 그것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지. 요한복음 10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동침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그 예수와 동침했단 말이야. 한 운명이단 말이야. 한 존재란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영생이지. 지식은 알 수 있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연합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저희가 복음을 들어도 저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들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생명을 줄 수 없다. 듣고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땅의 일을 말할 때에 땅에 있는 자가 심판돼야 되는데 그게 심판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행하는 게 쉬워요. 행하는 건 자기 한계 안에서 행하면 되잖아. 11조 내고 라면 2봉지 있으면 1봉지 옆 사람 주고 그러면 되잖아. 근데 믿는 것은 뭘 믿는 건지 아십니까? 인간의 한계 밖의 세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믿으려면 인간의 한계라는 한계가 터져버려야지 밖의 세계로 나가지. 그러니까 죽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나라는 것이 터져버리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가 2가지 귀가 있습니다. 한 머리에 붙은 이 귀. 예. 또 하나는 마음의 귀가 있어요. 성경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마음의 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뭘 들어도 전부 다 머리의 귀로 들어서 지식에 쌓아져. 근데 자기가 무너진 사람은 마음의 심령으로 그걸 받아들여. 그래서 어디로 믿어? 머리로 믿어 의에 이르라는 말이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르시 하여 구원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심령에. 머리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심령에 여러분 들려지면 여러분은 다 발각되고 다 드러나고 여러분이 깊게 숨겨진 뱀도 드러나고 숨어있는 뱀도 드러나고 감추어진 보화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숨어있는 것과 하나는 감춰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숨어 들어온 것은 마귀고 뱀이고 감춰진 것은 그리스도로서 뱀으로 말미암아 주는 지식이 그것을 가리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찢어버리면 그 감췄던 것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들릴 때는 여러분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들릴 때는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들릴 때는 여러분이 꼬라지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으로 들릴 때는 여러분이 나서서 춤을 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참으로 마음으로 들리면 70이 넘어도 예배당 올 때 한둘 하고 오잖아요.
학교지 땡땡땡 어서 모여라. 선생님이 기다리신다. 빨리 다 가자. 오늘 아침에 그 찬송 부르면서 오더라고. 나이는 얼마 안 돼. 11살. 74. 7에 4를 더하면 11살. 꼭 11살보다 더 어리게 행동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되면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임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이름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 병식, 그리스도의 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일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데 무슨 사람의 일이 있어요? 사람의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범죄가 어떻고 죄가 어떻고 씬이 어떻고 씬스가 어떻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리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여 네가 그리스도로 걸어가기 위하여 그 과정들이야 말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밝히 보여줄 필요가 있지만 이미 여기에 이르면 그것은 다 지나간 것들이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베드로는 귀가 얇았어요. 왜? 엘리야가 할 말도 들어서 쏙 들어오고 모세가 할 말도 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가 할 말하고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지. 예수님은 귀가 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사람을 아심이요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아심으로 사람에게서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다. 육신으로 나오는 어떤 말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귀가 얇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충분히 일어나고 그것이 온전하게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겠죠. 귀를 오직 하나님에게만 열어놔야 되지. 왜? 사람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땅의 일을 말할 때에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사람 속에 사는 것은 너희 아비 마귀가 산다. 하고 그 마귀가 나타난 것이 귀신들이라고. 그래서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은 다 좀비들이라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나도 뱀이 돼서 십자가에 뱀이 못 박아 주는 것처럼 들려야 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존재가 뱀이라는 걸 깨닫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 그냥 자꾸 들어도 모르는 이유가 여러분 처음 난 존재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둘째 것이 왜 안 세워집니까? 첫째 것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둘째 것이 안 세워지는 거죠. 둘째 것이 세워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세상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대단히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나 정도는 돼야지 말이야. 의리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사람이 의리 있게 살아야지. 나는 죄인은 죄인이지만 의리는 있어. 나 한번 약속하면 죽어도 고야.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나는 고다 하는 나는 의롭다고 하는 의의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는 한 사람을 신뢰합니다. 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해가 뉘어지는데 반가운 벗이 왔어요. 삼겹살 집에 가서 삼겹살 2인분씩 해가지고 지글지글 구우면서 소주를 콜콜콜콜 따라서 간바이 하고 탁 하면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찌리리리리. 왜? 사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얇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밟고 또 밟고 나를 까디비고 까디비고 내 속에 있는 숨겨진 것을 까디비고 까디비니까 처절하게 나는 버려졌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슨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찢고 발긴 은혜. 완전히 들추어내서 할 말이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은혜. 그 은혜가 하늘을 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늘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늘이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하늘에 열린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나는 차분하게 잘 살아보려고 나 좀 세워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허패 디비지도록 안 돼.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말미암아 휴거가 돼버려. 하늘 위로 휴거가 돼버려. 그러니까 만물 위에 유유히 거하게 되지. 에베소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일으키신 우리를 함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다 그리스도지.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걸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인덕원에 걸리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거니와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실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에 불과하지. 그것은 도화지에 그린 배추지. 그게 진짜 배추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이 놓고 국 끓여보세요. 된장 놓고 국이 되나? 국이 안 되지. 고린도후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끝없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뭐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환난을 당하고 자매님은 자님 나름대로 환난을 당했겠지. 그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는 친구를 너무 좋아했고 나는 사람을 너무 믿었고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신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믿을 수 없고 친구도 믿을 수 없고 사람의 어떤 증거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르니까 하늘이 열리지. 예수님 당신 자신도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 일을 하시니 내가 일을 하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머리털 하나도 희고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끝나버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거기에는 누가 행하는 자십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왜 그런 일을 왜 당합니까? 네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네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람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엘리야도 보내고 심지어 모세도 보내버리라. 그리고 나만 남게 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는 베드로라는 이름도 없고 갈릴리 벤놈이라는 이름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영광도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거보다 귀중하고 이거보다 완전한 게 어디 있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 그리웠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 여기에서 이 세상을 초연하게 떠나서 하늘의 뜻을 쫓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임하면 2000년 전에도 육으로 된 나사렛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육으로 난 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그리스도 아무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있겠지.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는 은과 금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걸 다 갖다 팔아가지고 그럼 다 갖다 시궁창 갖다 버리비라. 그게 아니고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렇지 하면 꼭 스승님 제자를 가리키는 것 같죠. 아멘.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것이지. 영이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길입니다. 건너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 세상에서 건너서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저 세상도 여기에 있고 이 세상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육의 세계고 저 세상은 영의 세계인데 이것이 이 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얘기해줘도 몰라. 왜? 얘기해줘도 몰랐잖아. 오늘 니고도면 거듭나야 된다. 얘기해도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땅 일을 말해도 내가 믿지 아니하니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 믿겠느냐. 바람이 의미로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지 못하니라. 이것은 바람이 이민을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이것이 어디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 알려고 하면 네가 네 마음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절대로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머리로는 그냥 오직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건 머리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슴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내가 이제 우리 주처럼, 우리 주님처럼 내가 그리스도구나.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되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주검이 되지 않으면 그 손주, 주검이 되지 않으면 독수리가 오질 않습니다. 죽고 있는 중에는 안 와요. 엄해 죽겠네 독수리 안 와. 엄해 죽겠네 소리도 끝나야 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 끝나야 된다니.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소리 하지. 죽고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이 되어야 그것이 주검이야. 주검. 몸에 있는 생명도 떠나버리고 혼도 그 주에서 떠나버리고, 그때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헐떡거릴 때는 독수리가 안 와. 헐떡거리다 깨꼬닥 죽어도 안 와. 죽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면 독수리가 확 날아.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독수리가 날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사로의 첫 것 속에 있는 둘째 것이 팍 무덤을 열고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 나사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 잔치를 벌일 때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와 하나가 돼서 하늘에 앉아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동질의 존재. 그렇게 하려는 게 한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어야 된단 말이야. 난 틀린데, 나는 다 틀렸는데 이거만큼은 맞다. 안 돼. 그러니까 가로등에 가로가 있는데 조금 남은 거, 그거 안 돼. 조금 남은 거 가져와. 떡을 만들어 가져와. 네가 알고 있는 거 조금 뭐 아는 거 그거 다 부어야 돼. 다 비워야 돼. 그래야 가로등에 가로가 가득하지. 가로 조금 있는 거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오면 난 죽어. 안 가져오면 왜 죽어? 그 가루 조금 남은 거 떡 만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있잖아. 그 떡 만들어 먹고 죽겠지. 지가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겠어? 제가요, 기쁜 수익 선교에다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화물차 운전을 했습니다. 화물차인데 그 뒤에 그 카고 크레인이 탑재되어 있는 화물차예요. 이건 이제 그 어떤 짐을 자기 스스로 떠서 트럭에 싣고 가서 내려주고 하는 그런 기계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화물차를 끌고 저 경상남도 합천 가까운데 전두환 대통령 동네 거기에 갔어. 거기에 이제 산판에 있는 소나무를 떠서 이제 어떤 집 정원에 갖다 심을 거야. 그래 이제 가보니까 인부들이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 이런 소나무를 하치를 잘라가지고 새끼로 다 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hun들hun들 다 떠났죠. 그 이제 크레인으로 산판이니까 길에 앉아서 저만큼 손을 뻗어가지고 붐대를 뻗어가지고 뜨는데 다 잘렸는데 차가 확 넘어가네. 이거 2배, 3배 된 것도 뜨거든요. 크레인이 5톤이니까. 안 떠올려. 차가 넘어가. 그래서 우리 스승한테 전화했어.
우리 집에 사는 형제가 내 스승이거든. 크레인 가르쳐주는 스승. 전화하니까 목사님 그 밑에 보면 뿌리가 어딘가 하나 딱 남아있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럼 그 뿌리를 잘라야 되지. 진짜 막 지금 맨 밑에 뿌리가 요만한 것이 하나 딱 안 잘리고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 큰 나무가 안 떠올려. 차가 넘어가. 그걸 탁 자르니까 숑 떠올리는 거야. 숑 떠. 여러분의 땅의 끝이 요만한 뿌리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안 떠올라와요. 안 떠올라와요. 이 성경을 통해 밝히 그리스도의 세계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까지 어떻게 잘려졌는지 무지막지한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오세요. 밤에. 이거 한번 따져. 밤이라는 것은 나의 때입니다. 나의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으로 일평생을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구축해 보려고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어.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 아침이 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으로 시작하여 아침임의 첫째 날이라. 항상 저녁이 시작되고 아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빛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이 자기를 부정해야 그리스도가 긍정이 됩니다. 나는 어두움이요 그리스도만 빛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욕심을 갖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 그것도 맞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은 내가 어두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도 어두움이고 내가 악한 일을 해도 어두움이고 내가 자선을 베풀어도 어두움이고 내가 누구를 케어해줘도 어두움인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어두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란 말입니다. 나는 어두움이요 그만이 빛이라 말. 그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과 사귐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으로 부활해야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지요 여러분. 말 잘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지 않습니까? 개뿔 부활은 무슨 개뿔 부활입니까? 부활은 무엇입니까? 내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누구만 있겠어요? 그리스도들만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나는 죄가 말이야. 나는 어두움입니다.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뭘 가능성이 있어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하고 내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를 채워온단 말입니다. 육에 속한 혼적인 곳에서 삶적인 것에서 다 그리스도가 나를 채워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요. 나를 포기해야 그가 내 안에서 경작자가 되어서 내 안으로 채워 들어오지. 나를 신뢰하는데 그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전화해서 이런 영적인 얘기하니까 하하 나 그 17년 전에 다 깨달았다. 17년 전. 그래 17년 전에 깨달았구나. 그러면 너는 뭐냐 17년 전에 깨달은 네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건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17년 전에 깨달은 네가 살고 있지.
17년 전에 내가 깨달았다. 맞지? 그러니까 17년 전에 깨달은 네가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두움이지. 그러니까 죄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어요. 밤이라는 것은 자기가 끝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니고데모. 니고데모. 그 맨날 하나님 앞에 데모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나? 니고데모. 그 다음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자기 이름이 있잖아. 자기 소유가 끝나지 않았잖아.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찾아온 여인은 낮 12시에 찾아왔어요. 낮 12시. 대낮에 찾아왔는데 대낮에는 자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때는 내 이름이 있었는데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어버리면 내 이름이 없어요. 그것은 심판된 사람입니다. 낮 12시에 찾아온 그 여인은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관원인지 무언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천한 사마리아 성사람이에요. 그 여인은 예수가 보였어요. 이렇게 내게 말한 자가 메시아가 아니냐. 보였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안 보였어요. 왜? 자기가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밤입니다. 밤인데 보이겠어요? 밤인데 캄캄하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캄캄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느냐? 날이 서늘할 때. 그럼 다시 좀 날이 서늘할 때. 날이 서늘할 때. 날이 서늘하다는 것은 해가 서산에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 8절에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가로되 그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가로되는 없어. 그 소리를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날이 서늘할 때라야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전은 다 지식으로 듣지, 지식으로 듣지, 마음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마음에 들려야 뭐가 시작돼, 역사가. 근데 그 전에 창세기 3장 7절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헤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를 감출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벗은, 자기를 가리우는 관원도 유대인도 바리새인도 다 벗겨지고 나니까 이름 없는 잡초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것이 대낮입니다. 12시입니다. 거기에 빛이 임한다. 아담아, 아담아. 음성이 들리는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사탄이냐? 그리스도냐? 너는 사탄 아니면 그리스도야. 중간은 없어. 너는 이 땅에서 태어난 육신으로서의 존재냐?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임재한 그리스도에서의 존재냐 이거야. 너는 누구냐? 너는 땅에서 난 자냐? 하늘에서 난 자냐? 너는 하늘에 거하고 있느냐? 땅에 거하고 있느냐? 너는 너를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옳은 걸 주장하려고 있느냐? 아니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지금 귀를 열어놓고 있느냐? 너는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있느냐? 뭘 배우려고 하고 있느냐? 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왕국에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학문에 능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이끌면서 무엇을 만들어 버렸냐면 무지랭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굽의 말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서편으로 해지는 쪽으로 날이 서늘한 쪽으로 계속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니까 장인 양물이 이끌고 서쪽으로 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떨기나무가 다 타버리지도 않습니다.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타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서쪽 하늘에서 하나님이 산에서 떨기나무를 봐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 그 떨기나무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정말로 발견하면 그 존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버리면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네가 행한 것이 지금까지 족하다. 이제는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불이 산다.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생명이 십자가에 갈기갈기 육체를 찢어버리도 다시 살아나는 그 불이 네 안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상 마귀 앞에 서서 바로를 정죄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신을 벗어버렸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모이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갔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갔을 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발에 신을 벗으니까 그를 움직이는 신이 그리스도가 그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당하게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선 것이에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돼 땅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살려주는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산영이 아닙니다. 살려주는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살려주는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 생명 자체가 거룩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임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이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가 이제 그들 분류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뭐냐면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죄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냐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소득의 11조를 드렸고
불의하지 아니하였고 도색하지 아니하였고 음욕을 품지 아니하였고 나는 경건하게 산 것을 감사하나이다. 난 이 사람이 참 불쌍합니다. 이 인간은 11조도 안 내고 불의하고 더러운 인간이라서 어찌할꼬 저 지옥 가는 저 인생 어찌할꼬 나만 천국 가서 미안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지가 짓거라지 저러니까 지옥 가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는 불의하지 아니하고 도색하지 아니하고 쫙 이렇게 섰습니다. 근데 이 죄는 가슴을 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여러분, 돈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지 않습니다.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 나의 어떤 것으로 봐도 애통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위로가 되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불. 무엇에 줄여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는데 이것들은 내가 안 세워져 줄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은 인간이 부정이 돼야 돼. 팔복이 뭡니까? 산상보험 팔복이. 인간에게 부정이 와야 하나님이 긍정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긍정하면 하나님은 부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가슴을 졌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슴을 치고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천국 가는데 저 인간 저 지옥 가 어쩌고 불쌍하다 저거 하는 그놈한테 너 지옥 가거라. 받질 않았어요.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바라는데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아주 발악하는 사람, 발악하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인과 그 세리를 이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나에게는 의가 전혀 없습니다.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도 다 비워버린 자. 자, 그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입고 천국에 들어갔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자기를 비워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지.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들려지면 믿어지냐면 마음에 들려지면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들면 믿어졌습니다. 저절로 믿어져 버려야 돼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어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음은 누가 믿습니까? 자기가 무너진 자는 저절로 이 말씀이 들립니다. 이 말씀이 들린다는 자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그것도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6 돌라 안에 물을 채워야 되는데 아직 처음 있는 포도가 끝나지 않으니까 예수 어머니가 예수에 와서 관심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내 때가 아직 내 때는 언제입니까? 인간이 끝났을 때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와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내가 모세에 들어가서 낳고 싶어도 내가 모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모세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까 우리 처음 찬송 불렀죠?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내가 불쌍한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고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가 왔는데 예수는 어떻게 온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껍데기는 그릇이고 예수의 실존은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올 때 무엇이 왔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예수라는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온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이 그 38년 병자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믿어서 걸어간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와서 후하고 38년 병자에게 집어넣으니까 그 말씀이 38년 병자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 자체가 일어나 걸어가 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제 일어나 걸어가는 그 말씀이 오는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부활한 영이 아버지와 함께 와서 내 안으로 훅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예수의 걸음으로 걸어가 버리게 되지. 내가 이 세상 그리스도로서 살다가 몸을 벗게 되는 것이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은 100%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가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어요. 여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은 거듭난 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스러운 것은 여러분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이지 아니하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말은 너희가 교회의 일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듭난 건 무엇입니까? 들리면 거듭나요. 들리면. 그러니까 안 들리면 1년 있다가도 가고 2년 있다가도 가요. 교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돼야 된다. 천국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이 있어요. 미국. 뭐가 있다고? 미국. 미역국 말고 미국. 물론 서울 한복판에 미역국 파는 데 있지. 근데 그 미역국 말고 서울 한복판에 미국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그 미국에 들어가려면 그 미국 대사관에 딱 들어가면 그 미국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그 영토가 미국 영토예요.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영적 나라예요. 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이 나라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거듭나면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못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디서 본단 말입니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요 교리를 듣고 뭐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지금 세상에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근데 대사관에서는 미국 들어가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비자를. 이 교회는 천국 따라가는 비자를 발급합니다. 어떻게 비자가 발급되는지 아십니까? 죽음이 되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되면.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이다 하면 그때는 비자가 발급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사로야 나와. 비자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옳게 들리면 그게 비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395장. 395. 자비하신 예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시리고 눈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하게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